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창세기 14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에서는 가나안의 왕들의 전쟁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전쟁치고는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큽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네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또 2절에 나오는 5 왕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우리 지도를 함께 보시면 이 네 나라 왕들이 이제 동방 쪽에서 연합군을 맺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모여 있는 5곳의 나라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들과 맞서서 싸우는 이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4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이러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사실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는 최초의 전쟁 사건이었지만 인류 최초의 전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5개의 나라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년 전에 이미 이 5개의 나라를 그돌라오멜이 정복했었다는 것이죠. 전쟁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개의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들을 응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과 함께하는 이 동방의 연합군 네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들이 이 5 나라들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빨간색 점에 있는 곳곳을 오면서 이들을 다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5개의 남방 연합군을 치기 전에 이미 저 많은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시딤 골짜기에서 저 5 나라들과 함께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5 나라가 힘을 합쳤지만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소유와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사실상 최초도 아닌 이 전쟁, 또 서로 비등해 보이지도 않는 시시하기 짝이 없는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소돔으로 옮겨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동방 연합 네 왕들과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의 전쟁을 성경에서 기록한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세상 왕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빼앗고 약한 자는 빼앗기게 되는 너무나도 평범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세상의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질 때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일터를,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시선을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4개의 연합국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면 롯을 되찾아야 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있던 저 마물의 헤브론 땅에서 저 위까지, 단에 이르기까지 약 200km가 떨어진 곳을 추격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도망하는 적들을 호바까지 추격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말씀합니다. 다섯 나라 연합군도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이 4나라를 아브라함이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한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의 소돔 왕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기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되찾게 되었으니 이 소돔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사한 존재였을까요? 반면 아브라함의 어깨는 으쓱했을 겁니다. 내 5나라도 이기지 못한 것을 나 혼자서, 나 좀 잘 싸우는 듯, 이런 아브라함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잠시 이 소돔 왕을 만나는 아브라함을 제쳐두고 다른 한 왕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한 살렘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이 기다리고 있는 소돔 왕을 제쳐두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뜬금없이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오늘 멜기세덱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으쓱 올라가 있을 법한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네가 318명의 군사를 잘 훈련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 앞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신앙생활의 가운데 있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11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11조는 세전으로 내야 되는지 세후로 계산해야 하는지 이런 엉뚱한 질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9는 나에게가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이라는 이 숫자는 처음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첫 것은 하나의 몫의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곧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단순한 그 계산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이 말 앞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뜬금없이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일까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멜기세덱은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와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단 3군데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인물인데 정보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단들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멜기세덱으로 오신 안상홍님. 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기에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가 어머니다, 아버지다, 형제다, 자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는 말은 곧 멜기세덱이 믿음이 없는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주장이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족보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족보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 아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족보 없이 이방 나라 한국 땅에서 태어난 안상홍이 멜기세덱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런데 워낙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단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멜기세덱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멜기세덱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영적으로 바라봐야 할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해석 역시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우선 멜기세덱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전쟁을 마친 아브라함이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은 분명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하여 많은 내용들을 감추어 놓음으로써 멜기세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직접 왕으로서 제사장이 되고자 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이 두 직무를 동시에 겸하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다 말합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로 오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하는데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는 말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 랍비들의 성경의 해석을 보면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없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 이 토라 모세 오경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칙,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멜기세덱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아버지에 관하여, 어머니에 관하여, 족보에 관하여, 태어남과 죽음에 관하여 그 어떠한 것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감추어짐으로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는 존재,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그의 이름과 또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이름의 뜻에서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은 멜레크와 제데크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이고 제데크는 의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이 살렘이라는 뜻은 샬롬에서 나온 말로 평강의 왕을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의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먼저가 있고 그 다음이 있다. 이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그렇기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수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공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있던 관계가 샬롬을 누리는 관계로 평강이 회복되는 관계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멜기세덱의 이름에서 그가 다스리던 그 나라의 이름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평강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썼기 때문에 그 의와 평강을 얻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샬롬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앞에 두 왕이 서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멜기세덱과 세상 가장 부유해 보이는 소돔 왕이 서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세상은 말합니다. 네 힘으로 얻었으니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얻은 것이니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의와 평강의 왕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한 이 대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앞에 선포해야 할 대답, 이 고백이 될 줄로 믿으며 우리 함께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 왕이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의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 앞에, 이 은혜를 가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모든 것들 앞에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취하지 않겠다 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모든 일터, 가정,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 의와 평강의 왕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소돔 왕과 같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나의 의로 살아가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내가 이룬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까? 이 시간 이 땅으로
이 땅에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음을, 평강 주셨음을, 모든 것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나의 의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룬 것처럼 마치 나의 자랑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의를 주신,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외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않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에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